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혼밥, 혼술이라는 개념이죠. 뭐 기독교인이니까 혼술이라는 것까지는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또 혼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어디 가면은 1인용 가스 전자레인지라든가 1인용 뭐 밥솥 또 1인용 커피 메이커 등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반찬이라든가 그런 것들마저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수박마저도 잘라서 1인용으로 만들어 내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주관과 자기 정체성, 어떤 자아상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독립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외롭다라는 것들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만 4시간 정도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었는데,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각기 신앙이 대부분 성숙한 사람들이고 자기 나름의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과 각가지 환경이라든가 문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외롭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달려왔지만 힘들어서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회의가 드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그것이 몇 년째 계속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기다림 속에서 그가 좀 더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돌아봐 주는 또는 지켜주는, 기다려주는 것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대형 마트에 가면 1+1 또는 뭐 편의점에도 요새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1+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뭔가 그런 것을 접했었을 때 우리는 야, 이거 공짜인 것 같고 어떤 때 불필요한 것마저도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1+1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혼자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단순히 1+1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유익을 보여줍니다. 또 혼자 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도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카톡을 하고 SNS를 합니다. 내 주변에 SNS에 페북 친구와 여러 가지 그 이웃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힘들 때 그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카톡을 하지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또 심지어는 그렇게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떡합니까? 자살동호회에서 사람을 모아서 같이 죽는 모습.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모아서 죽음의 자리 속에서는 같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을 웃기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죠. 상황이 아이러니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좀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첫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여러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한에는 그 노력들이 헛수고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헛되고 불행한 노고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를 해요. 열심히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혼동될 수 있는데 그냥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러 수고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수고를 하는데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게 내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할머님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때 수고한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삼시세끼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즐기느냐가 이슈가 되어졌지만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 세끼를 책임지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때 미음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요새는 뭐 잡곡이 건강식이지만 그 당시는 쌀이 없어서 뭔가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걸 얻던 거 아닙니까? 요새는 귀리도 건강식이지만 예전엔 귀리가 못 먹어서 넣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새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여한에도 불구하고 그 부여를 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없죠. 근데 자기를 채워나가긴 이미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곰곰이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물론 불경길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또 경우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먹을 것 정도는 세끼 정도는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추구를 합니다. 뭔가 사들이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 자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끼는 먹어요. 그러나 그 이상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에는 뭡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것 같은데 결과는 뭡니까?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보니까 뭐예요? 결국 죽음이란 문턱까지 이르게 되고 헛되다라는 것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자녀를 키웠지만 그 자녀가 오히려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모습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자살을 했던 모 재벌의 부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부회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부회장을 잃은 속에서 그는 자살을 택합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며 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차와 고급 아파트를 꾸리고 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가 벌어둔 돈을 다 쓰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수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려고. 목회자도 가끔 그런 사람들 봅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책을 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뭐 하려고 저러지? 그러다가 죽을 때가 돼서 죽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는 그렇게 달려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왜 달려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행하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림 속에서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한 목적을 잃어버림 속에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성령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모습이,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전에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했었죠.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교회 건축한 다음에 교회가 깨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수고를 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냈지만 오히려 세상에는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혼자 달려가는 것이고, 또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경고하면서 같이 있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또 8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제 같이 있음의 의미들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바로 여기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죠. 한 사람보다 뭐 한다고요? 두 사람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그 같이 있음의 유익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들이 수고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할 때 더 좋은 효과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삽 같은 거, 커다란 삽을,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농기구 중에 그런 거 있는 거 기억합니까? 이런 삽 같은 거에 끈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집어넣고 당겨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갈고리 같은 것들 쓰면. 옛날에 두레라는 것을 통해서도 남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품앗이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결과, 혼자서 하기는 힘든 부분들을 둘이 같이 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고 그것을 이끌어 나감을 통해서 더 좋은 상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유익의 첫 번째임을 얘기해 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 줍니까? 그 속에서 여러 은사들을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합하여서 어떻게 하죠? 더 좋은 결과들을 이뤄냅니다. 옛날에 그 로봇 관계되는 만화 영화라든가 또는 독수리 오용제 같은 만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특징들이 뭘까요? 합체 로봇입니다. 독수리 오용제도 그건 로봇은 아니지만 합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항할 수 없었던 악한 로봇을 무찌를 수 있게 됩니다.
요새는 블록버스터 영화도 좀 떼거리로 나오죠.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슈퍼맨이 아니라 요새는 뭐 저스틴 리그라든가 어벤져스라는 것도 여기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적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불을 쏘고 조금 있다가 얘가 나중에 좀 더 어떤 것을 뭐 번개를 치는 사람이 번개를 쳐가지고 얘를 무찌르면서 조금씩 악한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협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서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할 때 더 좋은 결과와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하면서 상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진리를 더 보여줍니다. 자,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둘이 수고한다고 해서 실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수고할 때 어떤 때 실수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지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걸 얘기를 해줘요.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죠. 그들입니다. 그들. 근데 그들 중에서 둘이 한꺼번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는 것이죠. 넘어졌었을 때 나를 일으켜줄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치매 환자가 있었을 때 우리들은 뭘 하나요? 어떤 날 플랜카드를 붙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뭐 그런 걸 알려줘가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죠. 근데 그 할아버지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서 잊어버리거나 죽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또 멀쩡한 사람도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도와줬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길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반추하게 되고 어떡하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본문은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공동체가 같이 나아간다 할 때 할지라도 넘어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떡하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걸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러나 이 지적이란 부분들을 이 시대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정말 많은 문제들 요새는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들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보다는 비난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판은 그래도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비난은 어떤 때는 대적하는 것으로서 그쳐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나의 자녀가 잘못했었을 때, 나의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그를 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떡할까요?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적만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가족이나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돌아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비난만 합니다. 교회가 싸우고 갈등에 대해서 벌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가 나의 지체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다시 일으켜서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왜? 그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어떻게 저러느냐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게 해야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니까 그는 구원 못 받은 존재야. 분명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 치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꺾어야 될 것은 꺾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치리해서 내쫓아야 될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차적인 필요는 일으켜 세우는 데 목적을 두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홀로 있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그것을 책임지고 혼자 다른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없습니다. 8절에서 이야기했던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었던 그 사람은 바로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중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 갑자기 가끔 등장을 하죠. 어떤 두 사람이 물에 빠져요, 겨울에. 그러다가 겨우 물에서 빠져나오면 어떡합니까? 불을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필 때 어떻게 하나요? 서로 안아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추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날씨가 좀 추우면 개나 고양이도 사람한테 파고드는 경우들 보게 되죠. 날씨 더우면 안 붙어요.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우면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몸을 비벼듭니다. 개나 고양이도 뭘 합니까? 같이 있으면 따뜻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날씨가 추울 때는 사람들은 그런 날씨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서적인 추움과 영적인 추움이 있을 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따뜻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주변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한데 혼자 있습니다. 절 혼자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대한 부분들 다니는 분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 교회가 신방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신방이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고 밥 한번 먹고 돌아오고 차 한잔 마시면서 기도 좀 그냥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방이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나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참 많은 경우에 이런 터를 메어 놓습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참 많이 성장하고 2세대, 3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배출을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문화 속에서 주일에는 그냥 교회 가고 어떡합니까? 그러고서는 또 평상시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자기 가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장례 절차까지만. 그리고 평상시에는 교회 안 나갑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 좀 심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딱 3번 간다. 태어나서 세례 받으러, 그리고 결혼식 때, 그리고 또 한번 뭡니까? 잘 죽을 때. 전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한 말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같이 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문제를 돌아보는 것은 공동체 있을 속에 깨닫습니다. 힘들 때는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는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분들이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걸 행하나요? 데모할 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제대로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데모할 때 뭘 한다고 하죠? 스크럼을 짠다고 합니다. 스크럼을 짜면 어깨를 맞잡고 합니다. 특별히 또 어디 대로변에서 끌려가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팔짱을 끼죠. 그럼 이거 떼느라고 아주 전경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뛰었는데도 막 붙잡고 버팅기니까 혼자면 그냥 다리 어떻게 합니까? 팔다리 들고 4명 그냥 뚝 들고 그냥 들어가 던지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3겹줄, 3겹줄의 힘이 나서 하나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덤빌 때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나무는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고, 태풍에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별반 크진 않는데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었죠. 바로 뿌리들이 속에서 엉겨 붙다 보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국립묘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풀 뽑기 하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잡초 뽑으면 어떠나요? 요건 한 뿌리인데 뽑으면 줄줄이 딸려옵니다. 그게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을 때 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견디기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산산이 모래알 같을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은 그런 모래알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지경에 처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망하는 징조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한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끝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의 분명 더 중요한 점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들이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홀로 있음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의 유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같이 있을 때 유익을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건들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부실할 때는 같이 있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자, 다 같이 따르자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따르자 있었는데 딱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어요. 뭡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화 속에서 그런 거 있죠. 자, 너 이제 끝이야 라고 했는데 요새 그런 장면이죠. 그 어느 개그인지 제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그런 것이죠. 옆에 있는 나의 동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내게 총을 겨눕니다. 배신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거라 믿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내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하나님 안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또 하나의 유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 내게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좋은 친구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가족 같이 맨날 예배는 드리고 또 영화도 보고 놀러 다니지만 나눔이 없다라면 그것은 모래알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정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난번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 게 있었죠. 사람들도 변절할 수 있지만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친구가 돼서 행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도 친구 나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자, 뭘 피합니까? 청년의 정욕. 곧 세상과의 결별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과 같이 할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 그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좋은 가치를 좇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넘어서 진정으로 같이 할 사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달라집니다. 매번 비슷한 적용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붙들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나눔이 필요합니다. 진정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싸워 승리하고 좋은 상을 얻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따뜻함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며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